네, 저는 청년국을 섬기는 최대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4주 동안 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아마 4번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는 홈런 타자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저는 안타만 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조금만 잘생겨도 조금만 이뻐도 사람이 금세 교만해져요. 맞죠?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교만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청년은 어떠셨나요? 치열하게 산다고 너무 바쁘셨나요?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허송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지금도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우십니까?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다 보내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인데요. 요즘 청년들을 7포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7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인간관계, 꿈, 희망, 이 7가지를 포기했다고 7포 세대라고 우리 청년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성벽에 7개의 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7개가 포기된 청년들이 아니라 7가지를 이룬 7성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루심은요, 믿는 우리와 대적하는 그들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드디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당시 성벽이라고 해요. 가운데 성전이 있죠. 북쪽에 보면 양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양이 있는데 사람 참 발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같습니다. 이게 성벽이에요. 느헤미야가 지은. 자, 시작도 참 어려웠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겁니다. 회파된 가정, 회파된 직장, 회파된 내 몸과 마음도 내 힘으로 지으려다가는 더 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140년 동안 손도 못 댄 그 성벽이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게 내 공이 아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한 백성의 업적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해요. 엘룰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아주 더운 8월과 9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8월, 9월이 건기라서 40도 이상이 되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그런 때예요. 밖에 나가면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성벽 근처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힘겹게 나르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듬고 쌓는 그 일은요 단순한 그냥 노동이 아니라 목숨을 걸 만한 너무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벽의 길이가 약 3km 정도 됐다고 해요. 정말 그것은 너무 힘든 적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널브러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뭔가 무너진 질서들,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참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이 일을 괜히 시작했나? 내가 괜히 했나? 이런 허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쯤이면 성벽 재건 그냥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벽돌 힘들지만 옮기다 보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 아들이 중요한 입학시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 된 마음으로 당연히 시험 잘 보고 합격되기를 바라죠. 그날따라 큐티 하자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아들 큐티 하자. 시험 보러 가는 날 아들도 뭐 별로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도 불안한지 큐티 하자는 거예요. 자, 그날 말씀을 이렇게 딱 피면서 붙자가 좀 들어있으면 좋겠다. 붙으니라, 붙은 뭐 이런 거 없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 붙은, 붙이니라, 붙어 이런 게요 200번 이상 있어요. 몰랐죠?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자 뭐 없나? 막 이러면서 딱 펼쳤는데 없더라고요. 그날 말씀이 너희를 파수꾼 세우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아들이 그 말씀 보더니 내가 학교에 가서 파수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험 잘 봐서 합격하길 제가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떨어지든지 붙든지 파수꾼 되게 해주세요. 파수꾼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궁금하세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우고 싶은 가시적인, 궁금하세요? 붙었어요. 역시 큐티는 무조건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네, 큐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세우고 싶은 가시적인 성벽이 지어질 수도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내 인생의 성벽은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별의 성벽은 완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0년 동안이나 손대지 못했던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대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적을 상대하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믿음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느헤미야 저서 가정아 살아나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언어를 쓰지 못해 정작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랑은 초점이 빗나가고 집착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망칠 뿐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큐티를 하면 말씀으로 서로 물어보고 나누면서 말이 통하는 우리가 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부부 목장에 가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상도 남자여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때 제일 많이 말합니다. 제 아내가 혹시라도 제 치부를 드러내는 고발할까 싶어서 부부 목장에 가는 게 이렇게 달갑지가 않았는데, 우리 처음 목자님이 이렇게 나눔을 듣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황한 목자님이 아내 예쁘시죠? 아내 이쁘시잖아요. 제가 그 대답에 예스 하기 싫어서 우리 아내가 손은 좀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황하신 목자님이 서둘러 목장을 막 마치셨어요. 제가 아내 덕을 보고 싶어서 6살 연상 아내랑 결혼했는데 제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10년 동안 냉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싸늘한 눈빛과 행동 때문에 아내는 마음을 닫고 나이로 저를 누르려고 틈만 나면 대규야 일로 와봐, 대규야 설거지 했어? 저한테 이런 복종의 언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지 못한 저희 부부의 실상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우리인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좀 지내면서 깊은 우울증, 또 강박,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 삿대질하는 손이 아닌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손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부 목장의 목자와 건찰로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멘트를 케이크에 적어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염장 사진. 우리들 교회 정말 만만세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또 잘하면 잘하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에는 믿음의 우리뿐 아니라 대적하는 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느헤미야는 시선을 돌려서 대적을 향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낙심했다고 해요. 근데 대적들이 두려워하다라는 어원을 보면요, 보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요, 느헤미야를 일거수일투족 늘 보았습니다. 트집 하나 잡으려고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샅샅이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진짜 본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실수를 찾으려고 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비난하려고 우리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대적들은, 원수들은 놀란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와요.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려고 원수를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이 원수들 덕분에 파수꾼을 세우고 밤낮으로 성을 지켰습니다. 가시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것만큼 느헤미야 본인의 성벽도 재건되어져 갔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받으면 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늘 스스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요, 성벽 재건이 된 만큼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기도의 분량만큼 성벽이 재건됩니다. 큐티의 분량만큼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 때문에 주님이 조롱받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가족 안에도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불신자들한테 상처를 받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더 아파요. 힘든 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득되는 일에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리스천인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은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차라리 비기독교인이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인데도 서로에게 대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대적, 내가 누군가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100% 죄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대적 중에서도,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좀 지났습니다. 티가 나나요? 저를 처음 보신 분은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를 예전부터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요, 말씀으로 해석돼서 해요. 제가 아내랑 밥 먹다가 아내가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님은 아는데 우리들 교회 설교를 모두 듣는 어떤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새벽도 주일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한 날 유튜브를 틀자마자 제가 나오니까 목사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하면서 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최대규 목사. 나 옛날에 이분 설교 들어봤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들었대요. 억지로 들었대요. 눈 감고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TV 껐냐면 뚱뚱한 목사한테는 들을 게 없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적용을 안 하시지?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그 얘기를 해준 우리 아내가 얄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2그릇 먹고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권사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우교를 다니신 어떤 집사님에게 들렸고, 그 집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전달해줬고, 아내가 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정말 복음은 빠른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큐티책을 폈어요. 에스더 말씀인데 그날이 하만이 달린 날입니다. 제가 하만처럼 이 자아도취가 심하고, 나를 제가 거울을 봐도 뚱뚱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만이구나. 내 수치를 나무에 달고 내가 오늘을 불임절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구나. 제 귓가에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뚱뚱한 목사는 들을 게 없다. 뚱뚱한 목사는 들을 게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했습니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상처받으셨겠다. 목사님 사실 날씬해요. 목사님 뚱뚱해도 은혜가 있으면 되죠. 막 온갖 말로 저를 위로해 줬지만, 사실 저는 그 위로가 그렇게 필요 없던 것은, 제가 상처는 받지 않았어요. 제가 충격은 받았지만 상처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으로 진짜 해석을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큐티를 이렇게 쭉 적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권사님을 놀래켜줘야지. 권사님 놀라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 하나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해석을 받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성벽이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릴게요. 믿는 우리가 좋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좋습니까? 재건되기를 바라며 성벽 쌓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해석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끊어내야 될 동맹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요, 성벽 재건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벽 재건을 넘어 너희들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될 동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적용 못하면 아무리 성벽을 잘 지어 놓아도 더 큰 위기를 내부에서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도비아를 못 끊어내니까 나중에는 도비아가 성전 방에 살게 됩니다. 성전까지 침투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성 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지지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은요, 성전의 확장판으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성벽 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는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은근히 못마땅해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적당히 원하면 핑계를 대지만 간절히 원하면 방법을 찾는다. 제가 이걸 보고요, 무릎을 쳤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화장실에 앉았는데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은근슬쩍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십자가 지는 적용이 점점 싫어지니 느헤미야 편에 서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너무하다. 이 더운 여름날 사람이 중요하지 성벽이 중요해? 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으면요, 목사님도 너무하고 목자님도 너무하고 심지어 자녀도 너무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편에 서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 다 너무하다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통곡했던 때를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나 좀 내버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도비야와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성경에요, 동맹이 7번 나오는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칠 때를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시편 83편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목장 하자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목장 방학하자 그러면 다 동맹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한테 한 약속도 지키려면 손해보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동맹관계가 아니라 약속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부모인 우리는 결혼도 서로 좋자고 동맹관계로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이곳에서 나의 반과 상대방의 반을 버리는 진짜 언약의 결혼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다에서 그와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럼 도비야가 누굴까요? 도비야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유다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어떤지 살펴보기 전에 교회 다녀라는 것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집사람 다 교회 다녀라는 것에 속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중고차 한 대 사려고 벼룩신문을 다 보는데 여기다 라고 하면서 곧장 가서 중고차 한 대를 사오신 거예요. 타고 다니다 보니 이게 침수차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혹시 아시는 데 사셨어요? 아니, 나 신문 보고 바로 가 샀어. 잘 확인해보고 사시지 왜 사셨어요? 아니, 그 신문에 그 중고차 회사 이름이 있는데 그 중고차 회사 이름이 솔로몬 중고차인 거야. 아니, 믿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난 믿고 샀지. 여러분,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도비야가 이름이, 그렇지, 사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혹자는 그가 예루살렘 함락 후 암몬으로 피한 유다 사람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확실한 건 몰라요. 이 말은요, 도비야도 말 못할 사정이 뭐가 있다는 겁니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연에 약합니다. 아무 고난 없이 잘 살았어요. 이거에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았어요. 이런 사연에 박수치고 감동받습니다. 도비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신혼등록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있었는데 제가 장인어른의 아들로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제가 최씨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문씨거든요. 그분이 서류를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성이 다른 거예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맞으세요? 성이 다른데요? 근데 제가 실수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또 뭐 그런 말도 하기 귀찮고 이래서 약간 슬픈 표정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그랬더니 그분이 좀 안 됐다는 표정으로 그러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도비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연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도비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 겁니다. 도비야가 성벽 재건을 가장 반대했던 산발란스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암몬 지역에서는요,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이 만들어지면 이방인들에게 제약이 있으니까요, 도비아는 철저히 그들 편에 서서 성벽이 재건 안 되도록 막은 거예요. 이쯤 되니까 도비아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나고 우리 도시에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소식이 들리면요, 신앙 유무 다 상관없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다 합리화를 해요. 아닌 줄은 알지만 내 이익이 걸려 있으면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도비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이름이 선하잖아. 도비아가 나름 열심히 해. 다 이런 걸로 합리화하면서 우리도 동맹을 다 맺고 있다는 겁니다. 도비아가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요, 굉장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도비아가 유튜브 하면요, 구독자 수가 엄청났을 거예요. 어제도 그 도비아가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몇 통씩 보내줘요. 옛날이니까 편지를 보내지 요즘 시대 같으면 영상 올렸을 거예요. 이런 영상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요? 1편 느헤미야가 유다에 온 진짜 이유, 2편 느헤미야의 검은 돈, 3편 이랬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밤마다 어디 가는 걸까? 어디 가긴요, 기도하러 가죠. 그 악마의 편집을 하면서 그 막 음해하는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싫어요 누르고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너의 동네로 가라. 느헤미야 이러면서 가족 욕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은 그냥 딱 싫고 분별하는 게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 휴머니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다 그래요. 이 아라라는 사람은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했던 사람인데요, 유다에 잘 정착을 해서 자손들이 엄청 번성한 유다 족장 가문입니다. 그 도비아가 이 가문과 결혼을 한 거죠. 또 무슬람과 도비아가 사돈지간이 됩니다. 무슬람은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고 성벽 재건도 했는데 이 도비아 편에 금세 서버린 거예요. 아니, 불신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고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렇게 제사장까지 하고 유다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이 왜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을까? 왜 분별을 못했을까? 두려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정말 고생을 해본 분은 내 자녀에게 고생을 안 시키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20년 동안 제가 아프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제 자녀가 어릴 때 저처럼 많이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 딸한테는 안 돼요. 제 딸이 저 같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된 마음에 그런 마음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더욱더 삼아야 하는데 해결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요, 금세 도비아를 찾는 거예요. 나같이 살지 말라고, 내 결핍, 내 못다 이룬 꿈, 내 한숨을 너는 알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도비아 같은 사람을 만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자녀들에게, 여러분 청년 자녀 계신 분 있죠? 아니면 장차 청년 자녀가 될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눈에 차든 눈에 차지 않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걸로 박수를 쳐주세요. 내가 당한 고생을 내 자녀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라면요, 자기 십자가가 결국 있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요, 자기 십자가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가슴이 아프지만, 아빠는 마음이 좀 내키지 않지만, 너가 그렇다면 너 십자가를 통해 너도 주님을 만나라. 이것이 부모된 우리가 지어야 될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교회, 목장,
직장, 공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반대하십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혹시 끊어내지 못하는 도비아는 있습니까? 내 자녀, 사위, 배우자, 남자친구가 도비아가 아니라서 불만입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루심 세 번째는요,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아멘. 성벽이 다 건축되었지만 아직 성 안에 살기에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내 인생에 문을 열어주고 닫아줄 문지기가 없어서 사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마음이 열리고 아무 때나 지갑이 열렸어요. 경계와 질서 없이 살다가 우리의 성벽이 회파되어졌습니다. 자녀에게도 수용할 때와 거절할 때를 알지 못해서 다 거절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거나 다 수용하다가 교육을 못했습니다. 이제 회파된 성벽이 세워졌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을 열고 닫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큐티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여러분 담배로 열고 술로 닫지 마세요, 제발. 우리나라가 유튜브 세계 시청 1위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한 달에 유튜브 시청 시간이 43시간이래요. 2위인 미국이 20몇 시간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는 뭘 해도 무조건 1등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영상 끊는 것도 도비아 끊어내는 거예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 구독 취소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적용입니다. 여러분 QTM 구독하고 우리들 교회 구독하고 전파하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선 곳에서 누가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이 열고 닫는 자를 하나님이 문지기로 삼아 주십니다. 문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청년의 나눔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중학생 조카와 지내고 있어요. 남동생의 아들인데 동생이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전처의 아이입니다. 이 남동생 부부가 거의 방치하듯 하여서 아이의 IQ도 한 70대 정도라고 해요. 조카의 엄마는 술만 마시고 아이 밥도 안 챙기고 옷도 잘 안 빨아줬다고 하는데, 조카를 제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하게 쌍욕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지난 주일에 처음 청소년부에 왔어요. 조카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정착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청년이에요. 고모예요. 근데 조카의 문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문지기 이후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을 세웠다고 해요. 성벽 재건했다고 지금 마을 잔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이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고 합니다. 3부에는요 목자들이 특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245명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유튜브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들이 찬양을 멈추고 우상을 섬기니 바벨론에게 회파된 것이 아니냐. 이제 다시는 너희 입에서 찬양을 멈추게 하지 마라. 든든한 성벽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고 지금 이제 막 성벽을 지었어요. 이제 그 안에는 사람이 살만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를 그렇게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누구와의 그런 좋은 관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나눔을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우리들 교회를 처음 오시고 이어서 온 가족이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단으로 떠나신 게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아빠는 모든 돈과 퇴직금까지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리시고 엄마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셔서 빚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주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굶기시진 않으실 거고 있음 먹고 없음 굶고 죽으면 천국이제 확신과 위로로 무너진 제 마음을 수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여호와 이름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또 벌써 익숙해져 아니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한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는 매일 중보기도의 시간에 누워서 기도문만 읽지 않고 하나하나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게요. 여러분, 부모의 성벽이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성벽이 사라져도 나의 예비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청년을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셔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볼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도자를 뽑았대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인지 청년의 나눔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건 3수째인 자격증 시험입니다. 작년에 1차를 겨우 붙었지만 2차를 또 떨어져서 3년째 붙잡고 있습니다. 옛날 자격증도 5수째 붙고 매번 불합격이라는 선물로 찾아오심이 다행이면서도 이번 시험을 떨어지면 다시 또 봐야 하는 상황이라 무의식 깊숙한 곳에 엄청난 압박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떨어져도 또 떨어져도 공동체에 붙어 있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 청년이 목자예요. 이 청년의 나눔 계속 읽어드릴게요. 회개를 해야지 붙나? 그냥 붙여달라고 해야지 붙나? 머리만 굴리고 있는 제 수준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년 전쯤 제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데 목장에서 제게 마실 거면 혼자 마시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예요? 술을 마셔도 처방대로 마시는 사람. 또 읽어드릴게요. 돌이켜보면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지인들은 신기할 정도로 전도가 잘 되고 대부분 너가 믿는 예수님은 뭔데 너를 그렇게 바꿔놨냐 여기며 궁금증으로 교회를 등록합니다만 진짜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제 악함과 연약함은 아직이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얻어서 너무 친한 그 귀한 친구들, 사촌동생 꼭 교회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떨어지고 끊지 못하는 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영혼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의 기도를 하고 애타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우리들 교회의 문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국의 영적 문지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조금만 힘들면 문 열고 나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문 닫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처방으로 질서 순종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어디에 있어요? 요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면접관을 만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진짜 이기적이래요. 이타적인 청년을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청년들 힘든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요. 눈물도 흘려요. 같이 울어주기도 해요. 기도하자고도 해요.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에요. 저는 청년의 시절이 참 짧았습니다. 저는 20살 때 신학교에 가고 신학 공부를 2년 하고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2년 군대 생활하고
1년 선교지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청년의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늘 농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누나가 어린 동생을 만났으면 내가 아무리 결혼하자고 해도 바르게 지도해줘야지. 왜 어린 동생이랑 결혼을 하냐고. 제가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했었습니다. 나는 왜 청년의 때가 그렇게 없었을까? 제가 왜인지 보니까요, 제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의 청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청년은 정말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7가지의 구멍이 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만신창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밝고 명랑한 것 같고 하하호 하는 것 같아도요, 안에는 7개의 구멍들이 나 있는 거예요. 늘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근심 걱정으로 살아요. 어쩌면 그냥 포기해서 방에서 나오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청년의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때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다, 이게 해석이 됐어요. 청년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의 때를 안 보냈는데 왜 청년을 섬길까? 왜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청년의 믿음을 보라고. 저게 진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믿음인 거라고. 네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 살아있는 게 정말 믿음이구나. 살아주는 게 믿음이구나.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할 것이 참 많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때도 있고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보수해야 될 성벽은 우리의 청년의 자녀들이 살아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수해야 될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성벽이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두 발로 이 성전에 들어올 그 날을, 그때를, 끝남의 날을 주님 주실 줄로 믿어요. 그날까지 제가 제 성벽을 잘 쌓고 있을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들 교회 장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의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대안이 되는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문지기는 또 누구입니까? 경계를 가지고 열고 닫아야 할 일은 또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리더를 인정하고 질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요, 믿는 우리와 대적하는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끊어내야 될 동맹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가로 불러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왜 그 축가를 불러줄까? 재밌는 축가송도 많은데 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결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네들도 아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성벽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좀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믿음의 우리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원수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어 성벽 짓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도비아가 좋아서 끊지 못한 게 있다면 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면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이 성벽이 재건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아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아버지가 약속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오늘 나가 있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떤 어려운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도님들이 누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돌 하나 나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포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께 또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도님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의 공사가 언제 끝날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도를 한 청년들의 이야기도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 성벽 재건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이게 너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손대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잘 내 성벽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제 딸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주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제 성벽을 지어가고 계셨습니다. 회파된 우리의 가슴에 뻥뻥 뚫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주의 말씀으로 꽉꽉 채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딱 붙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 때문에라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그 원수 덕분에 내가 깨어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회파된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의 동성부부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청년들이 힘든 환경에서도 문지기로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살고 지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영적 문지기로 삼아주십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악은 막아내고 선한 영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요아스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안 되는 것도 어떡하겠냐고,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성벽을 같이 쌓아나가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끝남의 날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하나하나 만져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선교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성령의 이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